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옵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체험하며 평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품에 내가 안겨 살리라. 나의 생명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에 부어주시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천만족을 누리며 살리라. 주의 인자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함께 살리라. 나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품에 내가 안겨 살리라. 나의 생명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에 부어주시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살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품에 내가 안겨 살리라. 나의 생명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에 부어주시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살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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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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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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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보는 것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것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성령님께서 어떻게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이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 부릅니다. 삼위, 펄슨이죠. 각각 인격체, 세 인격체가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복습을 잠깐 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성부는 계획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성취하시는 분을 갖다가 우리 성자 하나님,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을 갖다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 부릅니다.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여러분 전기 발전소를 설계도를 하신 분은 성부고요. 그리고 실제로 건축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각 가정에 전달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것이죠.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문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본체에 세 위가 계시대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본체는 하나요. 그래서 세 위가 있지만 본체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것은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거나, 그리고 성자보다 성령이 열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권능,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동등하다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나 기타 모든 물질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 부를 때 이 사람에는 뭐가 있냐? 무엇을 합쳐서 우리가 사람이라 부르냐? 육체는, 몸은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코에다가. 이것은 영이죠.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육체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혼도 사람이고요. 영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각각 뭐가 다르다고요? 전혀 요 영이 다르고 혼이 다르고 육체가 다른 건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 이 세 개를 갖다가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삼위일체도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물, 액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액체에다가 여러분 온도를 낮게 만들면 이 액체가 어떻게 되냐? 고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물에다가 온도를 높이게 되어지면 이 동일하게 이 액체가 어떻게 되냐?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음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이나 그리고 수증기로 만들어진 이 기체도 동일하게 뭐죠? 원소기가 H2O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 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형태는 다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 세 개는 각각 다르지만 전혀 다른 형태지만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르죠? 물이라 부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똑같이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양이라고 해서 이 태양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태양 핵융합을 하는 태양 본체가 있습니다. 태양. 그리고 이 태양에는 뭐도 나와요? 빛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에는 뭐도 나오냐? 열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라고 얘기할 때 이 빛만을 태양이라 하지 않고 열만을 태양이라 하지 않고 오늘 태양이라 할 때 요 세 개 각각을 갖다가 우리가 태양이라 부르고 요 세 개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게 진정한 요의 뭐가 되는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는 뭐가 녹아져 있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성이 녹아진 삼위일체가 녹아진 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모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 이런 형태와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돌도 마찬가지. 여러분 돌도 고체로 되어져 있지만 이 돌에다가 1000도 이상씩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액체 같아요. 그리고 이 돌에다가 더 열을 가하게 되면 뭐로 날아가죠? 기체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들이 똑같은 형태와 원리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흔적들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도 사람이죠. 혼도 사람이죠. 영도 사람이죠. 근데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라 부릅니다. 각각도 사람이고 합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 개를 합쳐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딱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세요. 어디에 들어오시냐? 영에 들어오십니다. 영에. 자, 성령의 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어디에?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지성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뭐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에 들어오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성령의 이 교통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내 영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인침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느니라. 앞에는 뭐가 나오죠? 영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뒤에는 또 뭐가 나오죠? 양심이. 성령님이 영에 계시다 그랬는데 오늘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결국은 이 양심과 영은 뭐라고요? 동일한 기관이란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자, 그리고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의 이 영의 3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교. 오늘 성령의 교통이라고 얘기할 때 성령의 교통, 영의 교통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영교라 부르는, 영적인 교통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영의 세 가지의 요소가 바로 이 하나는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영의 기관이, 혼의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 안에, 양심이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이 양심은 영의 기관이에요. 우리 지정의 가운데, 우리의 자아, 혼의 가운데 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의,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감정,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혼이라 부르는 것처럼 지정, 혼 가운데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영에도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이것이 딱 나누어진 것이, 설명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지, 이것이 어떤 때는 영교로 서여지고 어떤 때는 이것이 양심의 영료로 서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직관. 직관은 그냥 바로 즉시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공부해서 아는 거 말고요.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 그것을 직관이라 그래요.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영의 3대 요소라 부릅니다. 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 사람의 영으로 인도하는데 이 영 속에 세 가지의 기능. 그러니까 전체가 영교고, 전체가 양심이고, 전체가 직관이라는 얘기. 삼위일체처럼 하나 전체가 영인데 영교의 기능을 하고 양심의 기능을 하고 직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자, 그러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 그럽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보혜사가 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대변해 주는 거예요. 중재해 주고 돕는 자, 중보자. 여러분 마태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도 무처럼 오셨다고. 보혜사처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보혜사처럼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히브리 이 헬라 원문에는 이 보혜사의 뜻이 사전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뜻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의 기능이 뭐냐? 제일 처음에는 상담해줘. 카운슬러.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혜사가 위로도 해주시는 위로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자, 그리고 여러분 중보자,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변호사, 변호자에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하냐? 7가지의 기능들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데는 상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위로해 주시고요, 어떤 데는 도와주시고, 어떤 데는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란 것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부터 첫 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을 친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뭘 가르쳐 주시냐? 일상의 일들도 가르쳐 주시지만 성경의 진리를 열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묵상할 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설교는 가르침을 받고 나서 작성된 거예요. 그래, 이것이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가르침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그분이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가르치시고 실제로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열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묵상할 때 그런 경험 장로님도 해보셨죠? 갑자기 성경을 읽어가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이 확 커지면서 어떤 데는 성경 가운데 활자가 살아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진리를 열어서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요 위에 하나 더 해야 돼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몰랐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갑자기 생각을 팍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알지 못하지만 말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끌어져 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되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5가지의 방식. 성령께서 뭐하게 하신다고? 가르치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이 뭐죠?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는, 교훈해 주시는, 그리고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냐?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냥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하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말하는 거 알리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직접 장래일을 뭘 알려주시냐?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일상적인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알려주시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냐? 현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말한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적인 의미를 말씀하실 때는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는 필요가 없죠. 물론 과거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성령께서 뭐하고 있다고? 생각이 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 드는 이것이 뭐냐? 문득 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와 다르지 않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성령님이 주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문득 생각이 나요. 생각이 계속 나요. 이렇게.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뿌린,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부어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만 받은 사람이 예언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 해요?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좀 더 빈도가 많아지고 더 정확해지고 자세한 차이가 있지만, 성령님을 모신 모든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어질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해 주세요. 예언할 때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주냐? 그리고 예언,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오늘 2개를 바라보면 꿈과 이 환상들은 보는 것을 통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것. 그리고 이 예언은 주로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예언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도 전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나누어서 환상, 보는 것, 그리고 꿈,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용하는, 어떻게 성령께서 가르치느냐?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 생각나게 하시는가? 이런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가?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래서 요 3가지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성령님의 3대 언어라고 부른.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언,
꿈, 환상은 성령님의 3대 언어라 그러.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사람의 영에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소리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예요. 영의 직관을 통하여 말씀하죠. 소리의 형태로 오는데 영의 직관은 뭐냐? 그냥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배우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냥 바로 알아요. 천국에 가서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가서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천사들이 가르쳐주는 노래 합창하기 위해서 노래를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되냐? 안 그렇습니다. 영의 노래, 천상의 노래는 여러분이 가자마자 바로 알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지혜가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모든 지혜가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아브라함이다, 엘리야다, 모세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즉시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직관이라 그래요. 노래도 여러분 안 배워도 알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 그냥 안 배워도 알게 돼요. 안 배워도 가능한 것이 영의 세계. 그게 바로 직관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 자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바울이 뭐 했다고요? 봤다는 얘기.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냐? 생각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들었냐?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유라굴라 광풍이 부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배가 깨질 것을 뭐 했다고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이 뭐냐? 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몇월 며칠 날 밤 몇 시에 배가 깨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직관이라 그래요. 그냥 즉시로 그냥 바로 알아요. 바로 10년 뒤에 뭐가 일어날지를 성령께서 뭘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그냥 바로 알아버려요. 이렇게. 이것을 직관이라 그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그들이 부르기야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자기의 고향이 다소잖아. 아시아잖아.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향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안 해주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러분 바울이 아직까지 성령님을 뭐 하지 못했냐?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님과 1차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사역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영적인 수준이 아직까지 탁월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이 맡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밤에 환상이 한 번 더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수준이 2차 여행 때는 아직까지 좀 어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영의 직관을 통해서 바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연의 영이 임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이 결박당해서 결국은 로마에 압송될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직관을 통해서. 영의 직관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게 되면 그냥 압니다. 그냥.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요. 그냥.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뭐 얘기하면 아이 그거 어떻게 아시냐고. 아이 그냥 안다 이러시더라. 어떻게 아시냐? 그냥 안다 이렇게. 그걸 직관이라. 성령님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
여러분 직관은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미한 소리는 영의 소리입니다. 실제적으로 귀로 직접 듣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소리는 뭐와 비슷하냐? 여러분 양심, 생각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양심에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며, 뭔가 배가 고파서 훔치려고 하며, 훔치면 안 돼라고 내 속에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죠. 걔가 영이에요. 걔가 영. 걔가 영입니다. 영. 내 양심의 소리가 영의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영인데, 영의 소리와, 영의 소리는 직접 들리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양심의 소리와 같아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영의 소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생각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나느냐? 머리에서 납니다. 근데 양심의 소리는 아랫배에서 납니다. 가슴에서 납니다. 가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스벨을 피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도망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쓰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희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세미한 소리.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이 세미한 소리는 입을 닫고 이런 소리를 세미한 소리를.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허밍과 비슷해요. 소리에서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울리는 이런 소리를 갖다가 뭐라 그러는 성경 히브리어는 세미한 소리라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소리는 아닌데 이런 흠처럼 속에서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갖다가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불러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런 형태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지만 실제로 들리는 소리처럼 표현해요. 자,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다 이런 식으로 들어요. 실제적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하는 이런 주파수를 울려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실제적인 소리가 아닌 양심의 소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얘기하면서 하는 모든 소리들은 여러분 거의 99.9 몇몇 프로들은 거의 다 요 양심의 소리, 영의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를 들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길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지? 야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그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예언처럼 그렇게 저에게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을 제가 다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구입해가지고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세야 사무엘아 부른 것처럼 사울아 부른 것처럼 실제적 소리로 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소리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다 이렇게 얘기해. 아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엄청 많이 들었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대부분이 이렇게 듣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라고 해서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영의 속에서 알게 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이 첨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순도가 높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소리. 자,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주님께서 직접 들리는 음성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 직접 말씀하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뚜렷이, 밝히라는 이 헬라 원문에는 뚜렷이 명확한 말로 그렇게. 그래서 밝히 말씀하시거늘 바울이 직접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말씀하시다 얘기하면서 여기에다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앞에다 무슨 단어를 하나 붙여놨죠. 밝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리로 명확한 말로.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들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평생 동안 내가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평생 동안 10번이 넘지 않는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10번이 넘지 않는다.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자기가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하나님은 내게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분의 책을 제가 다 샀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빈틈없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어떻게 음성을 들었는지 얘기하느냐. 보통 세미한 소리로, 직접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영의 양심의 소리로 그렇게 자기는 평생 동안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자기의 책에 여러 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비언어적인 형태, 비언어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비전의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런 본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 한글 성경에는 그냥 생명이라고 똑같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헬라 원문에는 똑같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 단어가 다릅니다. 영의 생명을 할 때는 여러분 조에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얘기하면서 여기에는 뭐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여러분 여러분이 혼의 소리, 이 혼의 소리는 같다. 혼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되어져요. 비오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퍼수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이라는 단어지만 헬라 단어에서는 각각 다르게 단어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보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단어들이 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나르입니다. 자, 꿈의 가장 일반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자면서 꾸는 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꿈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나르입니다. 오나르. 그래서 꿈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나르, 꿈이라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오나르는 꿈을 의미하며 호모,
이래로 고대 헬라어에 광범위하게 나오면 70인역에는 나오지 않는다. 70인본에는 에피니온,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피니온이 관례적으로 꿈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져 있다. 신약 성경의 오나르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6회, 그리고 그 중에 5회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나타난다. 결국은 꿈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뭘 주신다고?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개꿈은 무시해도 되지만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정보와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피니온, 앞에 설명드렸던, 자, 자면서 받는 환상이나 꿈을 갖다가 선명한 꿈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에뉴포니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면서 보는 환상. 그래서 이것은 눈을 감고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닫아서 보는 환상을 얘기합니다. 자면서부터 받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에뉴포니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명한 꿈을 여기에, 선명한 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 때 이 꿈을 갖다가 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 꿈과 이런 똑같은 꿈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문의 단어들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에누표니온이라는 이 꿈은 뭐냐? 여기 보십시오. 꿈, 잠에서 나타나는 환상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 에뉴포니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면서부터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호라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깬 상태에서 보는 환상을 얘기해요. 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깨어 있는데 눈을 감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영화처럼 보는 것도 있지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런 기도 가운데서 보는, 그래서 흑백 사진처럼 보이는 그런 환상들도 다 환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호라마는 깬 상태에서 보는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환상 가운데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환상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광경. 보는 것을 신기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화가 가장 재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광경이에요. 출현,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으로 자신을 보이게 하시고 노출시키시고 나타내거나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환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순서적으로 가면서 여러분 영적인 등급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번보다는 2번이 높고요. 2번보다 3번이 높고요. 3번보다 4번이 영적인 수준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상을 보는 그런 단계에서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 옵타시아가 일어나. 옵타시아. 이것이 뭐냐? 나타남, 방문입니다. 방문을 받게 됩니다. 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가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나타남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옵타시아입니다. 옵타시아. 나타남.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눈앞에 천사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방문이나 그런 나타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옵타시아,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경이나 환상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옵타시아는 천사의 현현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29장 19절에 다음의 세계에서 현현을 하늘에서 보이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옵타시아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하늘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렇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엑스타시아, 여러분 엑스타시아 황홀경 들어보셨죠? 엑스타시아.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정신이 나가는 무아지경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마약 하시는 분들이 황홀경에 들어간다고 할 때 하는 그런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정신이 나가 무아지경,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엑스타시아라고 부릅니다. 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황홀한 중에 여러분 이 환상이 열려졌던, 엑스타시아가 타시스가 열려졌던 거예요. 자, 이거는 놀람, 공포, 무아지경, 황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타시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놀라움, 공포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영의 환상을 열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아포칼립시스는 뭐냐? 이 계시라는 단어인데 환상 가운데 있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 사용하는 보편적인, 환상 가운데 있게 될 때 보편적인 말인데,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로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계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환상 가운데서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나타나신다. 이것을 갖다가 계시라 번역하기도 하고 아포칼립시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그리고 경건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자,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폭로 그리고 덮개를 벗김, 드러남 계시인데 덮개를 벗기는 것, 드러내고 폭로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계시로 번역되어서나 드러남, 나타남, 가져옴, 감추다, 숨기다 등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뭐 하는 단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 계시는 나타내 주시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성령께서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더 꿈과 예언과 환상이 활짝 열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성령님께 수시로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스스로 질문하고 수시로 질문하고 그리고 도움을 계속 요청할 때 친밀감이 성장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하나씩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계속 질문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뭡니까?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귀가 열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로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읽고 암송하고 계속 듣게 되면 꿈과 예언과 환상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하십시오. 방언으로 조용하게. 여러분 방언기도 할 때도 있지만 방언으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막 하다가 그냥 끝내지 말고 여러분 조용하게 방언 한 시간 했으면 한 20분 정도는 조용하게 방언하면서
여러분 1시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방언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듣는 것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보는 것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과 환상들이 이렇게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성령은 사랑의 흐름을 따라 역사합니다. 사랑을 따라, 욕심을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을 따라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령님과 방향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때 더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과 꿈과 환상이 확장되어지고 보는 것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양하게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과 코드를 맞추시고 더욱더 친밀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품에 내가 안겨 살리라. 나의 생명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에 부어주시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살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님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하여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영의 세계와 천사들과 동역하여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굵은 자국을 남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 주간 살아갈 그들의 삶들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어려움과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